8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대학을 들어가는 자녀들, 그리고 또 유학을 보내는, 또 유학을 떠나는 자녀들, 또 군대를 가는 자녀들, 여러 가지로 이제 부모와 떨어지는 시간들이 있죠. 그때 부모는 의미 있는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밥 잘 먹어라, 건강관리 잘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아마 영적으로 감지한 것 같아요. 로마도 가야 되고 또 본인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에베소에 내가 다시 올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묵상한 내용은 고별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먹고 얘기한 거예요.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별설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인 줄 알고 이야기할 때의 사도 바울의 그런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을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낯설게 읽기, 그냥 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겁니다. 잘 살아라. 그 정도겠죠. 잘 살아라. 잘해라. 그러니까 잘이에 다 잘. 너무 추상적이죠. 사도를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중심부에 등장하는 어떤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잘해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내 마음이 좀 무거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은 좀 달라. 되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도 바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였고 걱정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낼 때, 학교를 보낼 때 가장 걱정하는 건 넌 어떻게 해서든지 1등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요. 아빠가 학교 생활 해보니까 가면 또 살살 꼬시는 애들이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너의 그 어떤 욕망을 자극해서, 성공해보다는 욕망을 자극해서 아마 너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왜? 인간은 다 성공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탁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있다 와라, 이거는 그냥 부모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29절에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하나 있다고요. 마지막 고별설교 때 염려하는 게, 내가 떠난 후에 이 부분이 제일 염려됐던 거예요. After I leave, 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뜨끔하는 얘기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기 동그라미 쳐 어그러진 말, 요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진리를 왜곡하는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완벽함이 무엇으로 깨졌습니까? 사단의 어그러진 말로 깨졌습니다. 그게 뭐였죠? 진리를 왜곡하는 말이었다. 너 죽지 않을 건데?
하나님처럼 될 건데 라는 말이에요. 그 인간에 있는 자극되지 말아야 될 그 지점이 막 자극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룩에 대한 자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나도 쇼핑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자극이 된다면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 손으로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 했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어그러진 말로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사단의 어그러진 말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왔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자,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감당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이죠. 에베소 교회에 나온 게 2장이죠. 죄송합니다. 2장. 이 장 2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장 1절부터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편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고 있는데, 에베소에 칭찬하는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그 부분이었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은 같이 한번 읽죠. 요한계시록 2장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교 사회와 타협하고자 했던 교회 내의 이단입니다. 교회 내의 이단. 니골라 당은 뭐냐면 영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해도 무방하다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에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골라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들이 주장했던 건 영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해도 무방하다. 이단적 경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지금 모습이 어때요?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 근데 이것들을 잘 감당해 왔던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 주었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잘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강조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8절에 그 두 가지가 묶여서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지금 교회의 핵심을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지금 맨 위에 주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피라는 개념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원래 피는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느껴지죠. 무거운 게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무거움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어떤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요, 나의 사회생활을 좀 더 넓힐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너희들이 앞으로 공동체 안에 벌어질 일들을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이것도 가정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일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디서 출발점일까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확신이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얼핏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비즈니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어떤 비즈니스인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 아래 그것으로부터 구체화된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들 지기들하고 큐티 모임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항상 고민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지가 않고 매번 이 비즈니스를 주신 목적과 이 비즈니스의 정의를 내리느라고 계속 말씀 가운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 돼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냥 둘이 어디 가서 그냥 눈 맞아서 결혼한 겁니까?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진지한 선언과 또 확신 아래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분 따라 사실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죠.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뽑혔다도 아니고, 니네들이 자원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가장 근원을 어디다 두죠? 예, 성령이 너희들을 그렇게 삼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사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어쩌다 보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네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다. 사역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나에게 주신 정말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그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 사명에 대한 인식, 그 가장 근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반으로 단 이 분명한 확신 속에 이 공동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야죠. 우리 안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섬기는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이것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서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과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어찌 보면 또 크게 느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에 이들을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잘해봐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가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봐 라고 할 때 거기는요 주관자도 없고 주체자도 없고요 너무 모호하죠. 가장 모호함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적인 어떠한 그 신앙 고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잘해봐. 그들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자녀들한테도 너 열심히 해야 돼. 본인도 열심히 못했는데 자녀한테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우리로서는 정말 최선이었어요. 너 사람들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내가 여러분을 부탁한다 라고 했던 건 너희들 스스로 안 돼 라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대했을 때 이런 문제 사나운 이리가 와 그놈하고 내가 논쟁을 벌여서 싸워야지. 초반엔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싸워야 될지 품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너무 달라요. 하나로 해결해야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설교이든 아니면 권면이든 식사하면서 나누는 자리이건. 근데 언제든 정말 품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그들이 누구에게 의탁되었을 때만 가능할까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되었을 때. 그래서 부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한다고 했으니 그들이 정작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그래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리를 어느 자리를 사모했을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을 거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방학 끝나가고 수요일마다 이제 진행이 되죠.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말씀 묵상도 훈련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안에 샘솟는 은혜를 발견해요. 날마다 거기서 솟는 샘물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배우게 하고 어디? 주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그들의 삶이 거기에 의탁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건 알지? 그러한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고별 설교에 사나운 이래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근데 첫 번째 뭐였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이 우리를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이 확신 속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감당해내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의탁되어질 때,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완전히 의탁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까? 예, 아까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봤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도 받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그 눈에 띄는 우리말 성경에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하다? 읽게요. 그런데 읽게요라는 말이 그냥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뉘앙스를 잘 살려놨더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뉘앙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두 가지였던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모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지 내가 고르고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묘막측해요. 이렇게 뭐 물건 고르듯이 쟤는 내 자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와 보니까 내 자녀죠. 자녀 입장에서 보면 나와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부모가 된 거지 나랑 전혀 상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뭐니? 성령이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낳아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부모야. 그리고 낳고 보니까 얘가 내 자녀가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더욱더 진지하게 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더 머물게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에 의탁된 삶과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어그러진 말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제대로만 서 있었다면, 물론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되어 있었더라면 이것은 또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너무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조차가 됐는데,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들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그 아들을 불렀어요. 제가 아는 분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옆에서 계속 읽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준 그 아들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부자지간인데 그 뭐 CT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부자지간에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병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배하려는 그 모습이 자기가 목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한테 뭘 보여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뭘 보여줬죠? 나는 끊임없이 전했어. 핏값 나에게 없을 정도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했어. 그리고 내 삶을 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다분히 세속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설교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불편한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의탁되었다는 것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보고 변하라고 하면 안 돼요. 좀 나에게 만족되는 말씀 좀 줘봐 라는 거만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가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를 정말 그 두 가지 요소를 해결했던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의탁된 자임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라,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올 거야. 이게 참 나한텐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왜곡할 거야. 어그러진 말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그러진 말과 은혜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어그러진 말에 내가 부안해동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말씀에 의탁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서부터 교회가 무엇이며 공동체가 무엇이며 내가 어떠한 존재임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어 엎드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까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붙잡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며 또 세상 가운데 빛나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신 귀한 은혜들, 하나님 그동안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 성도